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경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 뉴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이제 사망자 수로 순위를 매기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없을 만큼 가장 많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또 사망자 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많다 해도 20위권 밖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본 통계로 보면은 한국은 오늘까지 234명이 죽었다고, 사망자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은 38,664명인데 그 후에 나온 이야기는 지금 사망자가 4만 명이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2만 명대 되고 있고요. 아프리카가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늦지만은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국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 하는 것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미국은 70만 명이 넘게 지금 바이러스 감염되었고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라든지 예방약품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닌데 지금 벌써 미국 여러 주에서는 도시를 봉쇄하라고, 지금 봉쇄를 해제하라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해변을 그전에 봉쇄했다가 이번에 해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해변으로 나와서 산책도 하고 놀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도 무시하고 그냥 수영하고 파도 타기 하고 그런 모습이 사진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국가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감각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유와 안전에 대한 욕구의 균형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바이러스 감염자는 어떻게 보면 마치 범죄자 행적을 추적하듯이 공개적으로 밝혀버리고 또 하여튼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또 그걸 당연하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개인적인 그 삶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양쪽 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할 때 양쪽 다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국은 이 너무 공개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 사생활을 보호해가지고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냐 안전이냐, 자유냐 통제냐. 어떤 유럽 나라들은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전적인 자유를 표방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책 없이 확산되자 통제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자유와 안전을 위한 통제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은 그리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양쪽 사이로 오고 가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전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자유의 태도로 살다가 이거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은 이제 통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통제를 많이 하다가 이게 또 아니다 싶을 때는 또 자유를 찾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통제를 하든지 자유를 찾든지 새로운 삶을 찾고자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여정인데 우리는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삶이라 하면은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전에 살아갔던 것이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닥 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안 읽는 삶을 살다가 새로운 삶이 되면은 책을 읽는 것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책을 읽는 게 또 만만치가 않죠.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몸에 좋은 저칼로리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 그 전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작심삼일 3일만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래 먹던 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던 사람은 맛이 좋지만은 이 몸에 안 좋은 거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운동을 하던 사람은 운동을 그만두면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도 끊임없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던 사람들은 못하는 게 힘들고 안 하던 사람들은 하는 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우리 인간에게 적합한 삶이냐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균형이 안 맞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의 삶에 대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나 건강한 삶의 태도와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고,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사실은 좀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의 의미를 찾아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이런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삶은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이지도 않고 정답처럼 정확한 영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질에 따라서 그 제한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질이 나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한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게 되고, 관계의 질이 좋으면은 제한하는 범위는 점점 넓어지게 되어서 자유를 오히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의 문제는 관계의 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문구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지킨다, 이걸로 바꾸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습니까? 불을 피워서 안 된다, 손으로 뭔가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사람들은, 주의시들은 엘리베이터도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일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거죠. 4km 이상, 거의 한 2마일 정도 되는 거리는 그 이상을 걸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관계의 질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런 규정보다 훨씬 더 넓고 자유로운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유로움이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움은 완전한 관계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관계성에는 어느 한 분이 다른 분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몇 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또 그 기도의 결과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몇 가지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전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세상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도 물질도 아무것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마치 자기 밑에 사람을 다루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넘치게 주시고,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시고가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명령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급자는 자기 자신도 하지 못할 일을 자기 부하한테 시키는 것이죠. 벌을 준다든지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기가 솔개 살만 뭐 휴가를 보내는 포상을 준다든지, 무엇이든지 통해서 사람들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대로 응답하나 안 하나 체크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의 목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성령에 속한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대가 되는 것을 육신에 속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생각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또 복종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생명과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던 유기견이 사랑으로 돌봐주는 새 주인을 만났을 때 온순해진 것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관계를 만들었느냐? 이전 주인이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상태였다면, 그것 때문에 공격성이 생겼다면, 그 이후에 만난 주인은 사랑으로 돌봐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 공격성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형식을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더 배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것, 기도의 내용을 더 잘 만들어가서 문구를 잘 사용하는 것, 찬송을 연습해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이런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어떤 실천하겠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속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야지 그 모든 삶의 근본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태도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마음에서 정반대로 생명에 이르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능자의 자리에 있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리에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엠퍼티가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율법주의자처럼 문자적인 대답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태도는 법의 통제와 문자적인 규칙 지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타인을 상호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과 또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서로 도우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절실히 깨달으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